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기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의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무더운 여름, 교회의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모든 순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모든 순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영등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태국 선교팀도 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태국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영등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태국 현지에서 받은 은혜를 이곳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각각의 지체가 모여 주로 인해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은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을 닮아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로 인해 화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시는 김성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기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시작. 네, 혹시 혼자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네, 혼자 걷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G.O.D라는 그룹 아시나요? G.O.D? 아 그래요? 알고 있는 사람 있네요. 다행이에요. 네. 이 예화를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 G.O.D. G.O.D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길. 한번 가사 좀 띄워줘 보실래요? 보시면 이런 가사예요. 참 가사가 의미심장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예. 제가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지만 저는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가요를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사만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이 가사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계리에 대한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라는 것을 길로 많이들 표현하곤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G.O.D의 길이라는 노래 가사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고 있네 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어떤 땅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광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아마 사막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죠? 예. 광야라는 것은 황폐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땅. 예.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광야를 잘 표현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광야는 사막, 사망의 그늘진 땅, 구덩이 땅,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 생존의 위험이 있어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인생을 광야로 묘사하곤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곳 광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생존을 위협하는 곳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광야 같은 삶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 광야처럼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처럼 앞날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꿈과 어떤 위기, 도전, 또한 고통, 갈등이 있으며 그 광야 같은 삶에는 결핍과 상처, 아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광야 가운데 놓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광야라는 인생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풍요가 사라진 현실이에요. 황폐한 땅입니다. 무엇이든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의 땅을 광야입니다. 생존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찾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너무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 최선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땅이 광야이기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가장 쉽게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선순위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전부 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때요? 배신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놓으며 심지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알고 있었어요. 광야의 척박한 현실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여기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필요를 당장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실존은 잊어버린 채 지금 광야라는 곳에서 당장 내가 먹고 살 것, 내가 편하게 살 것, 내가 누려야 할 것에 더 필요한 충족을 누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보다 뭐예요? 나의 필요를 당장에 채워줄 무엇인가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상을,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때요? 자신의 손과 발과 배는 물질과 권력, 정욕을 쫓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쩌면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요, 단순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순위가 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우선순위의 변화는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두리째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눈앞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수단과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챙기려 하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광야의 황폐함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어려움의 이유로 뭐예요?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죄된 방식을 통해서 광야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합리화의 이면에는 불편함과 상처,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난하거나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런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된 말이나 태도, 행동을 어때요? 자기 연민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죄 좀 지어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위로 좀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비까지 막 내리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우리들의 삶의 형식, 자기 연민으로 어때요? 죄의 합리화를 포장하려 든다는 겁니다. 나 정도 상황이면 좀 이래도 되지 않겠어? 이런 것쯤은 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죄는 결코 광야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오히려 더 깊은 광야의 늪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어때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려서 지나가게 된 것이에요. 계속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애굽의 종이었어. 그런데 더 나와서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배고픈데,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연민으로 2주 만에 지나가야 될 광야길을 40년이나 걸려서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광야같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무슨 얘기예요? 죄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죄의 합리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광야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어때요? 더욱더 죄를 경계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힘든 순간도, 이 고난도, 이 아픔도, 이 역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나가게 하시겠지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에 짓눌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정차 어때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처음에 리더를 비판해요.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모세 너 때문이야. 아론 너 때문이야. 너네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 그러다가 결국에 누구까지 가죠? 그 비난과 비판이 하나님까지 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때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쟤는 금수저인데. 부모를 불평합니다. 부모를 불평해요. 그리고 이 사회를 불평합니다.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불평해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자기 연민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삶 외에는 하나님도 세상도 부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말은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 주셨는데 그 건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면 다시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회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믿음을 발휘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이 정도 힘드니까 다시 또 내 안의 동굴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가서 좀 쉬지 뭘. 가서 좀 나 혼자 위로받고 오지 뭘. 어때요? 자기의 눈앞의 어려움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의 현실은요, 어때요? 마음에도 광야를 만들어 버려요. 마음의 광야는 무엇이냐면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에 매몰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은 고려하지 못해요. 자신의 상처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내 상처, 내 아픔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때요? 자신의 상처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전혀 안 되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감의 능력의 부재는 어때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어때요?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만성 질병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동굴로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는 아파, 나는 슬퍼, 나는 어려워, 내가 제일 힘들어. 자꾸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귀한 생명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친구들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광야 같은 이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며 죄인된 존재인가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취약점과 자신의 결점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어때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자각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갈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해도 어때요? 자신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 연약한 부분이 이거구나, 내 부족한 부분이 내 죄된 모습이 이거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거나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해야 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나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함께 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불평하며 불만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아픔 있는 거, 어려움 있는 거,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혼자서 너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혼자의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부딪혀 보세요. 광야 가운데서. 예. 세상과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함께 죄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무엇이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는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공급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가 어때요?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사역하다 너무나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다시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어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예상치 못한 광야 같은 곳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손길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작은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도전, 우리의 용기, 우리의 결단,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매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와 같은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거든요. 만나가 내리는 걸.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눈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겨워요. 고기 좀 주세요. 라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도 매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내려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다른 거요. 더 좋은 거요. 지금 저한테 만나는 의미가 없는데요. 이제 이거는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고기 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런 것을 하나님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너희가 모두 너희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딴 거요. 이거 필요 없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고기 달라고요.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내가 주인임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인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요. 만나 지겹거든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나 고기가 필요해요. 은혜를 지겹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에 접목시켜 볼까요? 오늘 또 주일이네. 기독교인이라서 1시간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목사님 또 40분 동안, 아니 또 40분 넘어서까지 또 설교하시는데 지겹겠네. 목사님 10분에 끝내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감사와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머릿속에 온통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뭐 먹으러 가지? 오늘은 뭐 할까? 그런 것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선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오로지 나에 대한 생각, 나의 편의를 위한 생각.
예배조차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서비스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필요와 욕심이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아무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어때요?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또 내리네. 마치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는 것처럼 또 내리네. 여러분들 어때요? 첫눈이 오면 와, 첫눈이네. 너무 예쁘다. 막 사랑하는 사람한테 카톡도 보내. 자기야, 첫눈 온다. 어디 있어? 막 이러다가 이제 폭설 내리면 또 와. 오늘 못 가겠네. 출근 못 하겠네. 학교 가기 싫은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나가 마지막에는 어때요?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줘도 되는데. 어쩌면 광야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일상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간에도 누리고 계신 것이에요.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너무 은혜다. 그러니 어때요? 예배 시간 처음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저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내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면서 그 찬양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일어나기도 싫은 거예요. 다리 아파 죽겠는데 왜 일어나래? 가능하신 분? 나는 오늘 가능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36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지극한 평범한 일상은 뭐예요? 실상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또한 은혜인 것이 우리들을 성장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된 것을, 성장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배우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광야 가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5절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아멘. 광야는 세상의 미혹과 죄된 질서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 곧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성을 배우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료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연습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훈련하셨습니다. 그 40일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신명기 말씀대로 그 사단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단에게 선포해요. 그 광야 가운데 훈련이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사단이 어때요? 먹을 걸로, 명예로, 권력으로,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십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훈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에 어때요? 그런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광야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 있습니까? 해는 높이 떴는데 날씨는 너무 덥고 가마로 막 몸부림치셨던 분 있으세요? 오늘은 그냥 조금 쉴까? 이제 장마 가운데 비가 우두두 쏟아지는데 주일날 막 쏟아져요. 이 비를 맞고 가마로 막 몸부림친다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래요. 직장 가운데서도 이 직장을 때려쳐 말어. 이 직장 선배를 어떻게 해 말어.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셨지,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평안히 일어나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를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질서와 체계를 형성해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광야의 시험과 연단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내어 쫓으신다는 논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광야 같은 삶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위해 광야로 몰아넣으셨어.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 광야가 더 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광야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어때요?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제가 그 티셔츠 입고 있잖아요. 오늘 God in us.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최초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했던 완전했던 그 에덴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때요? 따뜻한 온도계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고 깊어지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God in us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광야를 만들어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타락으로 만든 왜곡된 세상의 질서와 죄의 복잡한 역동이 광야 같은 삶의 고난과 메마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며 피해야 할 길을 내사 다시 회복과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성숙한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야의 척박함은 사라의 마음을 강팍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야가 우리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지 않도록 오히려 광야가 삶의 성숙과 평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피하고 광야 가운데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길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경작한 길이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막다른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때요? 그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며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어때요?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들이 다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오로지 시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제가 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감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감사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는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어떤 성공을 향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광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절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세상적 풍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어지지 않는 것이 광야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부족하고 황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광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 그리고 또한 내가 죽어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중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풍요가 되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 광야는요, 유혹이 많은 곳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죄의 방식으로 광야의 불편함을 피하라고 해결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화가 죄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결과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힘드시지 않으세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서 피해받는 것들, 어려움 받는 것들, 그런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질을 찾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 척하니까 어때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격받는 거예요. 야, 가람이처럼 사랑하는 사람 없어. 제가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쟤는 우리들을 제일 아끼는 사람이야. 우리 직장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는 사람이야. 이것이 해결되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할 거리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런데 어때요? 내 거 다 챙기고 뭐 하고 다 누리면서 저는 교회 다녀서 그럼 회식 자리에서 술 먹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욕 먹는 거예요. 지 거 다 챙기면서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광야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삶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유지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에 빠지지 않고 어때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조금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공동체와 동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홀로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고 보호해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신바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각자의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어때요? 도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난과 아픔의 시기는 어때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비교되고 때로는 세심하지 못한 언어와 태도에 상처받아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에 속하거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나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포하고 목사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리더를 찾아오기도 하고 함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신바람 공동체 안으로 나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자꾸 어때요? 예배만 드리고 뒤로 빠지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 가운데 부모님에게 나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보에 써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 그죠? 편안하게 연락하십시오. 여러분들 순장들 있잖아요.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괴롭히십시오. 전화하세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따라서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오늘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어 봤어요. 저도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지 저도 경험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저희 선배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있었거든요. 교회를 세우면 막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막 매년 막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그랬던.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래요. 3%. 3%.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선교지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상태면요, 여러분들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50대, 60대가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 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도 어때요? 요즘 어때요? 청년들 결혼하면 아기를 안 낳습니다. 왜 아기를 낳지 않을까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나 교회나 어느 곳든지 정말로 광야 같은 힘든 삶이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2, 30년 동안 월급의 반을 저금해야 집 한 채 살 수 있더라고요. 자식 없이. 근데 그 이제 자식이 한 사람, 두 사람 태어나면 그것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매월 맞이하는 미리 쓴 카드값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일할 동기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바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 평안이 주어지고 그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며 그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찬송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는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그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
되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은혜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이 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불평과 더 큰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곳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광야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깨달음 속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의 축복이 넘쳐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찬양할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할 제목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제목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광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믿음의 신바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댈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때도 갔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왜 비난하세요? 날이 너무 더워요. 다들 오시면서 커피 한 잔씩 하셨나요? 날이 너무 더운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못하겠다 이것도. 네, 6월 넷째 주,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승모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날이 많이 더운데 에어컨 빠방에 키시고 조금 추운 상태로 승모임 하시면 우리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신바람 공동체를 처음 찾아주신 우리 공동 지체분들은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 스탠드업.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한테 야유 날리시던 분이셨어요. 지켜보겠어. 네, 즐거운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간 일정표방 하나 해볼게요. 저희 이번 주 수요일에 박재준 청년 생일이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 뭐 할 거예요? 이거 뭐야? 뭐 할 거예요, 수요일 날? 아직 계획 없어요? 우리 재준이가 생일날에 계획이 없답니다, 여러분. 만나주셔서 우리 케이크도 먹어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무슨 케이크 좋아해요? 치즈케이크 좋아합니다. 우리 재준이 치즈케이크 좋아한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자, 박재준 누군지 모르시면 저희 포스터에 제가 화살표 저렇게 저희 구석에 보이시죠? 저기 화살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저기 하트하는 청년 저기 있습니다. 네. 네. 네, 많이 축하 부탁드리고요. 저희 태국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벌써 다음 주 금요일이면 출발합니다. 놀랍죠? 다음 주가 7월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잠깐만 앞에 저희 20명의 청년과 1명의 주님이 가실 겁니다. 그때 하트 보이시죠? 네. 1명의 주님이 가실 겁니다. 신바람 스몰톡 보면은 카카오뱅크 3333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보이는데요. 네, 저게 뭐냐면 태고선고 후원 계좌입니다. 저희가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혹시 오다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침 8시부터 1시 반까지 1층에서 태국선교 후원 데스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용기를 못 냈다. 내가 진심이 있는데 내가 아직 마음을 못 전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태국선교 후원 데스크를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네, 저기 내가 대면으로 만나기 좀 부끄럽다. 그럼 카카오뱅크 3333으로 시작하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요? 기도 카드 네,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요, 저희 새가족부 상반기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료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조금 더 잘 적응하고자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이 이제 준비를 하셨고요. 네,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이 후원 해주시나요? 노코멘터에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주부터 장마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이제 비 소식이 이제 많이 오고 있는데 날이 많이 덥고요, 많이 습한데 여러분들 몸 조심 특히 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우리 태국선교팀 체력
많이 많이 비축하셔서 다치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같이 할까요? 아 싫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 하길 바람. 안녕.